이 김정원 목사님이 네. 전라도가 낳은 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네. 최고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네. 예? 태어난 섬부터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난 하이도 바로 옆에 지도에서 태어났거든요. 예. 그런데 왜 전라도 목사님들이 김정원 말을 왜 안 듣느냐, 나 그걸 물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네. 김중곤 목사님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몇 분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사석에서도 배웠고, 아 그 다음에 이제 설교를 또 많이 들었고. 네. 근데 저분이 그 아주 그 훌륭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 애국 운동은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는 것은. 세상에. 그런데 저분이 봤던 것에 가장 중요한 제가 봤을 때 포인트는 뭐였냐면 만주에 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거기서 봉천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거기에 있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렇죠. 한국으로 들어와서 김재준, 네. 문익환 이런 분들이 네. 거기에 와서 이제 그 둥지를 틀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신학생이 돼가지고 가서 공부를 하면서 딱 보니까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자유주의를. 그리고 이 공산주의를 이분들이 뼛속까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오셔서 뭘 했느냐면은 광주 숭일 중고등학교가 있어요. 아, 거기에 교목을 하셨어요. 이분이 학생들에게 이제 교목을 하시다가 이제 가셔서 CCG 운동을 하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에 이 김중곤 목사님을 비롯해서 50일인 동지회가 있어요. 아, 그 50일인 동지회가 두 가지 일을 했는데 제가 신학생 때였으니까 아, 이게 뭘 했느냐 그러면은 막 돌아다니면서 전국에 공산주의 비판 운동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 쌍벽이 누구냐면은 광주중앙교회 정기호 목사님이에요. 아, 그래서 그분이 공산주의 운동 비판 운동을 해서 네. 책을 내고 그리고 막 다니면서 국민 계몽 운동을 했단 말입니다. 아. 이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뭘 했느냐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신학적으로 바른 신학 운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가더니 캠퍼스 운동을 저분이 하셔가 한국 민족을 구원한 겁니다. 네. 근데 그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바른 신학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을 반대하는 그것이 뼛속까지 김중곤 목사님에게는 저는 있었다고 봐요. 네. 근데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러면은 호남 사람들이 그렇지. 호남 사람들이 왜 김중곤 목사님을 왜 말을 안 들어. 듣냐? 그렇지. 첫째는 예. 몰라요. 몰라? 예. 김중곤 정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와. 지금 전 목사님이 이게 막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니까 네. 알지. 예. 저런 애국 운동을 한 것을 예. 호남 사람들이 저도 몰랐고 아. 많은 목사님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호남 목사님들이 많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요. 예. 이걸 보고 이걸 제가 보고. 아는 목사님도 이 TV를 많이 봐요. 호남 쪽에 있는 목사님들도. 그런데 알면서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건 이제 그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자, 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대해서 김정원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다시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지도에서 태어났는데 아까 저 김정원 목사님 직접 증언한 것처럼 김정원 목사님을 손을 묶어놓고 그 앞에서 아내를 죽인 거야. 총으로. 그렇죠. 저 6.25 일어났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아버지도 죽이고. 그 다음에 그 김정원 목사님 집에서 머슴했던 사람. 네. 머슴했던 사람이 완장을 차고 동네 사람 빨갱이들 데려와서 엄마도 죽이고 아버지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김정원 목사님은 묶어가서 죽이려고 질질 끌고 다니다가 하나님이 살렸다. 맞았어요. 그래 6.25가 이제 끝난 뒤에 동네 사람들이 이제 물고기 잡은 거 뭐 보리 몇 대 모아가지고 우리 섬에서도 목산을 하나 키우자 해서 김정원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복음은 문중경 전사님, 맞았어요. 거기 아주 문중경 유명한 전사님한테 복음을 받았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은혜 체험은 이성복 목사님, 네. 최고의 봉사. 거기서 은혜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평양신학교까지는 문제가 없었거든요. 거기는 자유주의 신학을 안 가르쳤어요. 근데 일제 말기 때 신학교를 문 닫으라 그랬어요. 일본 놈들이. 그래서 만주 봉천으로 요즘 심양이죠.
심양으로 신학교가 옮겨가게 된 거야.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 마포 삼열하고 이제 하지 선교사가 신학교를 운영할 때는 신학 이론보다가 가슴, 정신을 강조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선교 본부로 이제 보고가 되니까 평양에 신학교가 생기는데 부흥이 너무 잘 되고 사람이 학생들이 많이 모인다니까 그 선교사들이 뭘 안다고 가르쳐. 이제 그래가지고 진짜로 박사들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버드 출신, 프리스턴 출신, 예일 출신 그야말로 박사들 신학자들을 교수로 보낸 거예요. 이제 보내니까 마포 삼열이 반발을 한 거야. 이런 걸 가르칠 것 같으면 차라리 신학교를 문 닫어. 나는 이렇게 가르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때 일본 사람들이 신학교를 문 닫으라 하니까 차라리 잘 됐다 해가지고 만주 봉천으로 갔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자경신학, 문서비평, 자경신학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김정원 목사님이 만주 봉천신학을 이제 평양신학교는 안 다녔어요. 만주 봉천신학을 갔는데 일본 헌병들이 잡으러 온 거예요. 잡아와서 대동아 전쟁에 끌려갔는데 저 저녁에 열차가 천천히 갈 때 태국 미얀마 옥수수밭에 뛰어내려 버렸어. 김정은 목사님 대단해요. 난 직접 이 얘기를 다 들었어요. 뛰어내리니까 살았어요. 그래서 길도 없으니까 철길을 따라서 반대 방향으로 철길을 걸어서 만주에 왔단 말이에요. 지금 심양으로 와서 신학교 가서 간증을 했네. 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줬다고 말이야. 외놈들한테 붙잡혀가서 내가 희생물이 될 뻔했는데 했는데 신고한 사람이 한국 학생들이에요. 그게 바로 좌파 학생들.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잡으러 왔어, 일본 헌병이. 그래서 그때 아는 거야. 이놈들이 내가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에 있기 때문에. 하여튼 만주 봉천신학에서 NCC를 만든 바로 그 전신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두 번째 또 잡혀가서 콰이강의 다리에서 뛰어내려버렸어. 뛰어내서 다시 걸어와서 이제 신학교는 못 들어가고 민가에 숨어 있다가 해방이 돼서 한국에 왔더니 그때 완전히 이 자경신학한 이 사람들이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의 최고의 기관인 NCC를 만들었어. KNCC를.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은 99%가 우파란 말이야. 우파인데 최고의 기관이 NCC가 감리교 NCC 가입돼 있죠. 있죠. 이따가 회개하세요.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따가 순서되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 김정원 목사님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저놈들이 한국교회 최고의 기관을 주장하고 있으면 한국교회 전체는 희망이 없다. 그 다음에 빨갱이 세상 된다 해서 이제 그걸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의 훌러신학에 공부하러 갔다가 그 CCC를 만난 거야. 빌 브라이 박사를 만나서 신학교 졸업 못했어요. 김정은 목사님이 저 훌러신학교 졸업 시간이 없는 거야. 나라가 망하니까. 그래서 CCC 빌 브라이 박사를 만나서 CCC 원리를 배워서 한국에 와서 이 GCC 선교회를 시작했는데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장경동 목사님한테 이제 한번 물어보겠는데 그때에 김정원 목사님이 CCC 운동을 안 했으면 하영조, 옥한음 또 뭐들도 있잖아요. 네, 홍정길. 그 사람들도 다 주사파예요. 주사파. 대학 다닐 때. 이 사람들이 김정원한테 걸려가지고 한국의 최고의 목회자가 돼서 태클이 걸린 거야. 이게 안 그러면 그때 벌써 오늘 같은 주사파 세상이 이루어졌을 거라. 그러니까 김정원 목사님의 그 역할은 너무나 컸고, 장 목사님. 네. 장 잠깐만, 목사님. 제가 좀 보충할게요. 보충. 한 가지. 그렇지. 저는 그 김중곤 목사님 몇 번 사석에서 뵙고 특히 김중곤 목사님하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을 제가 많이 알아요. 그 당시에. 맞아.
근데 이분이 그 만주에 있었던 그 사건은 저는 모르고 그런데 이분이 와가서 조선신학교를 다녔어요. 네. 이분이 조선신학교를 다녔는데 아까 그 계열에 사람들이 와서 교수들이 와서 공부를 가르치니까 이 김중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영적인 불이 붙은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자기 학생들을 규합해가지고 51인 동지회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동지회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했어요. 저항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제가 보니까 딱 세 가지야. 신학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주 철저하고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서도 이분들 가슴 속에는 뭐가 있냐면은 신앙적으로 아주 성령 운동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분들이 목회하는 사역지에 가서 보면은 굉장히 경건하게 살고 그런 모습이 그냥 어떤 정치가의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 모습을 이 그 동지들 이분들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세워나가는데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자, 저는 믿어요. 네. 장덕 목사님, 뭐 설명할 필요도 없지만은 불려갔죠. 그렇죠. 김영호 목사님한테 불려가서 뭘 지령을 받았습니까? 그때 이제 오라고 가지고 저는 멀리서만 서로 뵀죠. 직접 대면한 건 그때 이제 처음이었어요. 이제 식당에서 오라고 그러는데 자분자분 지금도 뭐 눈에 선하고 그렇지. 목소리도 계세요. 장 목사님은 유니크한 분이십니다. 우리 전 목사님은 영성이 탁월하고 뛰어나십니다. 합하셔서 꼭 기독당을 만드셔서 국회의원을 넣어 주십시오. 한국 교회는 망합니다. 도저히 그때는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됐죠. 그렇잖아요. 저도 이해 안 돼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질문을 안 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하세요? 우리가 뭐 목사님 제자도 아니고 솔직히 어떻게 보면 그때는 라인이 좀 다른 듯했어요. 달라요. 우리는 이성봉 이쪽 막 성령운동 라인이고 그분은 그래도 좀 학문적인 CCC가 대학교에서 학문적인 라인이고 좀 라인도 안 맞는 것 같았는데 이제 제안을 한 거죠. 이제 왜 그런 얘기를 저희한테 내가 나이가 한 살 많아서 내가 대표로 아니 왜 이런 일을 시키냐고 이제 살짝 했다가 박살나 버렸어요. 그거 사실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금 봐도 그래요. 그 당시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한국에 뜬 별이 이제 김충기, 오관석, 조용기 이렇게 계시지만 실제적으로는 뭐 옥한음, 하용조, 이동원, 홍정길 우리는 뭐 계속 그분들 완전히 뭐 제자였다고 해도 그분들은 우리를 제자라고 생각 안 하겠지만 맞아요. 우리는 거의 제자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정말 유명했고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분들한테 시켜야지 왜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냐고 질문을 하니까 그 다음 답은 제가 말로 옮기기가 제가 해줄게. 내가 뭐냐. 예. 젊은 목사들이 공부도 안 하고 왜 이게 나쁜 일이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은 우리는 말도 못하고 그냥 쓰시면 2개 주워 먹고 그냥 쫓겨나왔어요. 쫓겨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들은 벌써 신학에 도가 튼 거예요. 아브람 카이퍼 통달했고 그 다음에 로이드 존스 그 다음에 또 영국의 그 잔 스타트 이게 도가 텄어요. 그 후에 내가 이제 김중곤 목사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2년을 불려가서 내가 이제 그 잔소리를 들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하루는 갔더니 매일 갈 때마다 주제가 달라요. 다른데 전 세계가 2000년 만에 교회가 다 망했다. 이슬람한테 졌다. 져서 지구촌에 있는 개신교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멜본에 모였다. 모여서 왜 참 복음이 가짜한테 졌느냐 하고 이제 국제 심포지엄을 했는데 결론이 우리는 정치를 안 해서 이슬람한테 졌다. 이게 멜본 선언의 핵심이에요. 이걸 김중곤 목사님이 알려 주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도 정치 선교를 안 하면 그래서 사실은 김중곤 목사님이 우리한테 시킨 것뿐이 아니고 본인이 실천했어요. 참고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아웃사이드 처치 운동이죠. 그 모든 것들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99%가 100% 김중원이가 만든 거다. 보통 그때 목사님들은 목회만 하지. 예를 들어서 뭐 CCC, 그 다음에 저기 저 로고스 법무법인 있죠. 네. 로고스 법무법인도 이 저 양은편 장로님한테 춘천지검에 있을 때 그 불러가지고 김승규 장로님 불러서 네. 김중원이가 만든 거예요. 성시와 성시와 운동본부. 운동을 비롯해 에스더 기도 운동본부 뭐 다 말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못하고 돌아가신 게 기독당이에요, 결국은. 네. 그래서 이제 장 목사님한테 그렇게 하소연을 했고, 근데 우리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뭐 이단 같이 보이더라니까요. 왜냐하면 목사가 뭔 정치를 얘기하냐 이거지. 예? 자, 그 장일 목사님. 그때 내가 이제 그 장동하고 이제 둘이 이제 명령을 받고 장 목사한테 설득을 하려고 자, 같이 하자. 이게 하니까 하는 말이 장 목사님이 우리는 감리교 교리장정이 있어가지고 교리장정에 정치와 사회운동하면은 잘리게 돼 있다고 이제 그때 내 기억에 그렇게 해서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안 나오다가 아니 이번에 이제 본인이 당해봤거든요. 재판을 106번 당해봤거든. 아이고, 세상에. 당해보니까 네. 이야 이게 어른들의 말이 맞구나. 이제 얘기 한번 해보세요. 네. 그 저는 이제 대안학교를 하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지원하거나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거 하나 없고 그냥 인가 하나 낸 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주사파에 의한 전교조들이 사립학교를 다 폐쇄시키고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조직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가 권익위하고 짜고 말이죠. 교육청하고 함께 해가지고 교육청 안에도 권익위원 담당이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권익위원회도 있는데 거짓되게 와서 우리를 감사를 하는 거예요. 지원도 없는데 무슨 감사가 필요해요. 와서 하고서 막 소동을 일으킨 다음에 언론사 YTN 그다음에 JTBC 다 내가 당한 건데. 예. 목사님 당한 거를 내가 좀 배로 더 당한 것 같아요. 배로 더 오. 당했어. 네. 맞죠. 그래가지고 그 공격을 하는데 나중에는 뭐 배임 횡령 뭐 사기 뭐 이런 걸로 다 몰아요. 그런데 모든 언론이 예. 하나도 기소되고 뭐 한 게 없어요. 검찰청에서 다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 거짓된 거다라고 고발을 했는데 4년 동안 조사를 안 해요. 그쪽 반대로는 조사를 안 하네. 예. 네? 4년 동안 네. 뭐 조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보니까 또 학교에 뭐 같은 게 조사가 온다 해서 보니까 그 조희연 그룹 밑에 있는 애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사립학교를 다 죽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부 조직에. 내가 이걸 보고 야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았어도 하나도 바뀌는 게 없다. 없어. 하부 조직이 바뀌는 게 없다. 그래서 자유마을과 우리 이 애국운동을 하부부터 바꿔놓지 않으면 이 주민자치법에 의해서 완전 베네수엘라로 모델로 한 공산화된 이 사건이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몰라도 너무 몰라. 그 제가 이걸 파고 들어가서 보니까 완전히 대한민국은요 공산화 직전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나는 더 놀라운 게 이명박 정부 대통령 때 이명박 정부 때 정광훈 목사님이 그때 연설을 했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명박 장로님 맞아. 내가 언제 경제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거 좀 틀어줘봐요. 방송실 다시 한번 그거 한번 틀어봐. 틀어줘. 틀어봐라. 나 여기에 충격을 먹었어요. 소리가 안 나요. 이명박 장로님, 나는 당신을 위하여 집행유예 받았어. 당신이 530만 표를 다 까먹을 자격이 있어. 정신 차리세요, 장로님. 나는 장로님을 위하여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야. 앞으로 1년 9개월 동안 다시 한번 두고 볼 텐데
그랬어요. 야, 내 이걸 보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우리 많은 국민들이 전체 사진 보여줘봐. 예, 경제 대통령이라고 표를 줬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거를 꿰뚫고 있었던 사람이 전광훈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 선지자예요. 네. 저 대회 할 때. 네. 아, 그날이 전날이요. 전날이요. 네,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당하고 파고 들어가 보니까 대한민국의 하부 조직까지 완전히 좌경화 종북 친북 세력이 다 장악해 버린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교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무신론에 의한 유물론 사관이 한국을 딱 지배해 버리니까 교회 말살 정책으로 한 게 바로 지금 코로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1만 교 이상을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교회들이 전부 다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맞지. 근데 여기에 큰 교회 목사들이 일제시대 때하고 신사참배하는 거 똑같이 같이 맞장구 쳤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얘들이 숫자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유신 때도 이런 일 없었어요. 맞았어요. 어떻게 교회 안에까지 저희들이 들어와서 예배를 방해할 수 있냔 말이에요. 이런 일을 보면서 네. 제가 전 목사님을 다시 찾아오게 된 거고 그때 같이 아는 게 지금 후회스러워. 네, 그러니까 이제 예. 늦게 된 제가 나중돼야 되니까 이제는 난 좀 쉴 테니까 이제는 자길 목사님이 총대 메시고 더도 말고 깜빵 딱 3번만 갔다 오세요. 갔다 오시고 이명박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내가 저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그때도 깜빵 가기 직전까지 갔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제가 세운 겁니다. 자, 이 말을 하면 여기 시청자들도 정광훈 참 놀고 있네. 뭐가 이명박이를 네가 세워. 들어보세요. 그때의 대통령 본선거 12월 달에 하는 그 본선거는 의미 없어요. 그거는 이미 정동영하고 게임 자체가 구도 맞았어요. 자체가. 예, 예. 그러니까 박근혜하고 대통령 경선 있죠. 예, 경선. 그것이 이제 승부야. 맞았어요. 승부인데 사실은 박근혜한테 밀렸어요. 그때 밀렸는데 그때의 그 이명박 장로님 쪽에서 그 안국 포럼 내가 거기에 거의 뭐 담임 목사격으로 일을 했다고요. 자주 찾아가기도 하고 해서 기도도 해주고 이제 했는데 보니까 박근혜한테 지게 생겼는 거야. 이명박 장로님이. 그때도 이제 그 우리가 서울 시내에서 대형 집회할 때 내가 이명박 장로님하고 같이 후보하고 같이 있다가 내가 이제 사회를 이제 하면 장로님은 앞으로 연단에 불러내서 올려서 인사를 시키고 박근혜 후보는요 저 뒤에 있으면요 손 들어보세요 저기 왔습니다 이렇게 내가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차별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선을 하는데 이 경선하는 날짜가 언제 하냐면은 8월 첫주에 휴가 때예요. 휴가 때도 그것도 뭐냐 하면 금요일 토요일 주일날 한다고 그 여론조사를 네. 그때는 핸드폰으로 여론조사 안 해요. 집전으로만 해요. 네. 집전을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다 저 피서 갔잖아요. 피서 네. 해수욕장.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쉬기 때문에 주말에 안 간단 말이야. 기독교인들은 다 붙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청교도 영성훈련 비상을 걸어가지고 내가 수방 한 통값 다 준다. 다 줄 테니 전화기 옆에서 딱 붙어 있어라. 전화기 옆에서 전화 오면 이래가지고 뒤집은 거예요. 아. 이래가지고 뒤집었는데도 야 박근혜가 세기는 센 거예요. 박근혜는 당 대표를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당 조직을 다 가지고 있는 거야. 이명박은 서울시장에서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야. 예. 그래가지고 붙었는데 우리가요 그것뿐이 아니야. 그것뿐이 아니고 그 이명박을 위해서 제가 기상천외한 일을 했다니까 했는데 그런데 이제 2,300표밖에 못 이겼어요. 그날 저 올림픽 경기장에서 저 잠실에서 2,300이니까 1,400표만 박근혜 쪽으로 갔으면 친 거지. 진 거지. 그래서 내가 이명박 대통령도 내가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내가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에 대통령이 돼서 연말에 대통령 선거는 의미 없어요. 정동영 맞았어요. 하나만 해요.
되니까 그때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주일날 저녁에 주로 갔거든요. 장 목사님은 청와대 밥 먹으러 한번 갔죠? 네. 참, 갔죠? 못 갔습니다. 간 것 같은데. 전 부르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는요 밥도 한 끼 안 먹여주고 아이고, 맨날 이영훈, 오정연, 김사마 목사님 거기에 왕초는 누구냐 김장한 목사님만 데리고 내가 그래서 정치인들의 그 배신 행위가 그래도 난 그래도 말은 안 했어요. 말은 안 하고 그 대신에 이제 비서실장 임태희 실장님을 나한테 붙여줘가지고 정강훈 목사님이 원하는 것은 참고를 해서 하라 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도 나도 인간인지라 좀 섭섭하긴 섭섭하더라고. 그래도 뭐 나는 뭐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한 2년쯤 지난 뒤에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내가 보니까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저게 질른 거예요. 연설을 통해서 누가 당신을 말이야 경제 살려달라고 우리가 대통령 만드는 얘가 집행유예 받으면서 말이야 선거법 때문에 사실 구체적 얘기는 못했어요. 수박 한 통씩 다 사줘가지고 저기 저 대기하고 있으라. 그때는 지금은 시효가 지나서 괜찮아 이제 떠들어도.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님이 헛방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날 강력히 했는데 그때 내 말 들었으면요 깜빡 안 갔다. 그때 장경로 목사님하고 나하고도 롯데에서 이명박을 만났어요. 다 만났어요. 예, 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한 거니 위에 대통령을 자기는 존경해서 아무 일도 안 하겠다고 정적은 쳐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당한다. 그 얘기 내가 했어요. 비슷한 말 했네. 네. 그랬는데 아니라고 잘 봐도 이제까지는 했는데 그래 되려 당한 거죠. 광우병으로. 근데 보니까 나는 그보다도 정광훈 목사님이 진짜 저걸 보면서 야, 얘 앞을 내다보고 말이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보면 내년도부터는 국정원이 이 간첩 잡는 걸 못하게 법을 뜯어놓잖아요. 1월부터는 못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내다보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교회가 이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 바싹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사들 깨어 일어나야 됩니다. 자,